2026년 7월 26일 성령 강림절후 제9번째 주일 주간의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제29장 15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애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했던 행동을 본인이 똑같이 되돌려 받게 되는 일을 두고서 거울 치료를 받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 마치 거울을 보듯이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거울 치료를 받은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야곱은 거짓과 속임에 있어서는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란 땅에는 야곱보다 한 수 위인 인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말하자면 야곱보다 더한 빌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고향 땅에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에게 행했던 거짓과 속임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속임을 하란 땅에서 야곱에게 맛보게 해준 그 빌런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야곱의 외삼촌이자 훗날 그의 장인이 될 사람, 곧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었습니다. 물론 거울 치료를 위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이곳으로 일부러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라반이 야곱을 깨우치거나 변화시키기 위해 일부러 거울 치료를 해준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야곱을 철저히 이용하고 속이고자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야곱은 라반의 속임을 통해 자신이 과거에 형과 아버지에게 행했던 일이 얼마나 무례하고 악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속임을 당한 사람에게 그가 얼마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안겨주었는지를 야곱은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고향 땅에서 남을 속이었던 야곱이 낯선 하란 땅에서는
이제 속임을 당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먼저 우리 13, 14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은 누이의 아들 야곱이 왔다는 말을 듣고서 그를 만나러 곧장 달려와 그를 보자마자 껴안고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야곱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라반에게 다 말하였다. 말을 듣고 난 라반은 야곱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와 한 피부치이다. 야곱이 한 달을 라반의 집에 머물러 있을 때에 야곱이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해 줄 때에 라반은 야곱이 왜 이 먼 곳 하란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째서 빈손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을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처한 형편과 하란까지 오게 된 사정을 외삼촌에게 굳이 숨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추측이 맞다고 한다면 그것은 야곱이 적어도 라반을 의지할 수 있는 친족으로 여겼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라반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본인의 외삼촌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외삼촌이라면 본인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해주고 보호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외삼촌 라반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조카를 친족으로 보호하고 진심으로 그를 도왔을까요? 아닙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가진 재산도 없고 그가 당장 돌아갈 것도 마땅하지 않다란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야곱의 이 딱한 처지를 라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자 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나의 조카이긴 하다만 나의 일을 거저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너에게 어떻게 보수를 주면 좋을지 너의 말을 좀 들어보자. 성도 여러분, 방금 라반의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 받으셨습니까? 혹시 라반이 생각보다 꽤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사람 같은데요? 라고 하는 인상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말을 들으면 마치 이런 뜻처럼 들립니다. 야곱이 내 조카이고 내 집에서 숙식을 제공받는다고 하더라도 품삯도 주지 않은 채 일을 그에게 무작정 시킬 수는 없지. 그러니 요즘 말로 하면 최저임금이라도 고려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야곱에게 지급해 줘야 하지 않겠어? 하면서 야곱, 자네 생각은 어떤가? 자네는 얼마나 품삯을 좀 받기를 원하는가? 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겉으로만 보면 라반은 조카의 노동을 존중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는 좋은 외삼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라반의 이 말은 순수한 호의에서 나온 제안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의 관심은 야곱에게 공정한 품삯을 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곱이 지금 무엇을 가장 간절히 원하는지를 알아낸 뒤 그것을 이용하여 라반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라반이 알아차린 야곱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가장 큰 것은 하나, 야곱이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야곱이 하란 땅에 도착하여 처음 만난 외가 쪽 사람이 라헬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야곱은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에게 특별한 마음을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제안을 들었을 때 야곱은 일하는 것의 대가로 한 달에 얼마씩 또는 1년에
얼마의 돈을 저 받겠습니다.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야곱은 외삼촌의 딸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하게 해주신다면 외삼촌을 위하여 몇 년 동안? 7년 동안 일하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습니다. 야곱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으로 신랑 측이 신부의 가족에게 신부값을 지불했습니다. 한 주석가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목동의 1년 임금은 약 10세겔이었고 일반적인 신부값은 30에서 40세겔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 설명을 따른다면 보통의 신부값은 목동이 약 3년 내지 4년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주석가의 설명이 맞다고 한다면 야곱은 제가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니 신부값을 대신하여 외삼촌을 위해 3년 내지 4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제언하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보다 훨씬 긴 몇 년이요? 7년의 노동을 먼저 제시한 겁니다. 일반적인 신부값에 해당되는 노동기간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세월을 내놓은 것이죠. 얼마나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에 라반은 야곱이 제시한 이 파격적인 조건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좋아라 했겠지요. 실제로 야곱은 방금 약속대로 외삼촌 밑에서 7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이 멀었기에 야곱에게는 이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후 야곱은 라반에게 내 아내를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다급한 야곱에 반해 라반은 여유를 부리죠. 그래도 결혼식인데 마을 잔치를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없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에서 결혼식 잔치는 신랑, 신부 측을 오가며 7일간 열렸다고 합니다. 결혼 축하 잔치 첫째 날 저녁, 신랑이 머문 천막에 라반은 그녀를 들여보냅니다. 다음날 아침 해가 밝게 떴을 때 야곱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자기 옆에 누운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레아였기 때문입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였다. 외삼촌께서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라헬에게 장가를 들려고 외삼촌 일을 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밤이었고 신부가 베일을 쓰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혼인잔치였으므로 신랑 야곱은 포도주에 취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이들 중 그 어떤 것도 야곱이 그날 밤 그녀가 레아인지를 알아채지 못한 이유로 제시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야곱이 왜 그녀를 못 알아봤는가가 아니라 라반이 야곱을 치밀하게 속였다라는 사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께서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라는 말을 할 때에 야곱은 하란에 오기 전 자기 집에서 그가 행했던 일들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곳 하란 땅에서 라반이 그 야곱을 다시 속입니다. 누군가를 속이던 야곱이 다른 이에게 속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은 제1차 거울 치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다음 대답에서 야곱의 제2차 거울 치료가 시작됩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닐세 라는 라반의 말은 야곱에게 매우 뼈아프게 들린 말이었을 겁니다. 형보다 동생을 앞세우는 일은 옳지 않다라는 라반의 말을 들으면서 야곱은 형 에서를 제쳐두고 그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차지하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자신의 그 뒷 과거를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주로 속이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여왔지만 이제 하란에서는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 대신 레아가 천막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아침에야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은 자신에게 속임을 당했던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가 얼마나 큰 충격과 괴로움을 겪었을지를,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지를 비로소 조금이나마 지금 헤아려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라헬을 포기할 수 없었던 야곱에게 현실적으로 남은 선택지는 라반이 새롭게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었습니다. 말이 계약이지 그야말로 노예 계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먼저 레아와의 혼인 주간인 7일을 다 채웠고 그 라헬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은 대가로 장인이 된 라반을 위하여 7년을 다시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고도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속인 사람은 언젠가 자신도 속임을 당한다. 그러니 여러분도 남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도덕적 교훈을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였을까요? 물론 오늘 성경 본문에 그러한 교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라반의 이 악한 계획까지도 사용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본인의 그 과거의 모습들을 마주하게 하시고 그를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기 시작하셨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다듬어 가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야곱에게 그가 지은 죄만큼 고통을 되돌려 주셨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하던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이용당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꾀를 믿었던 야곱에게 자기보다 더 교활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원하는 것을 쉽게 속임수로 차지하려 했던 야곱에게 오랜 기다림과 수고와 노동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상처, 특히 형 에서에게 가져다 준 상처와 그 배신감의 크기가 얼마나 크고 아팠을 것인지를 하나님은 야곱이 몸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자기의 꾀와 힘을 그동안 의지해왔던 야곱을 조금씩 꺾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언약의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빚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라반의 악은 결코 선하지 않았지만 그 악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라반의 일을 통하여 야곱의 가치관과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가고자 하실 때에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즉각
응답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고집과 꾀를 부리고자 했으며 지금까지 당했던 배신과 사기보다 몇 배는 더 큰 것으로 새로운 빌런 라반에게 대갚아 주려고 마음먹었습니까? 물론 야곱이 그 당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깨닫고 받아들였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장면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또한 성경은 야곱이 이 일을 겪으며 자신의 지난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라고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가 다시 7년을 일하기로 한 직접적인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가 라헬을 레아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이 라반에게 속았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것을 내던지고 하란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다시 일했고 오랜 세월 수고하며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야곱 자신은 아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알아채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 자기의 꾀와 방법을 의지하던 야곱을 조금씩 다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저 사람 도대체 언제 사람 될래? 라고 혀를 차는 사람이 있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좀처럼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사건과 만남을 통하여 그의 생각과 말, 행동을 조금씩 바꾸어 가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 역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만 변화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람과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비추어 주시고 돌이키며 새로워질 기회를 하나님은 수없이 주셨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손길인 줄 깨닫지 못한 채 지나쳐 왔을 뿐이지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하며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먼저 묻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꺼냈던 말과 생각들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던 것이었는지를, 아니면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었는지를 되돌아 보십시다. 그리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리고 내일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 주실 것을 소망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